여러분, 찬양과 가요의 차이점 혹시 아세요? 찬양과 가요의 차이점? 네?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요는 듣는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 찬양은 듣는 대상이 하느님.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가를 부르실 때 하느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부르는 게 중요해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성가를 들으시고 쟤는 왜 저렇게 음치지?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단 한 구절을 불러도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성가는 2번 기도하는 거라고 그런 표현도 썼어요. 그러니까 성가의 그 가치를 성인이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해도 뭐 좋은 기도지만 그걸 노래로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마음이 거기 담기잖아요. 물론 말로 해도 마음이 담길 수 있지만 그 성가의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찬양들 집에서 많이 듣고 많이 부르시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저도 로마 유학할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이겨냈겠어요? 뭐 옆에 마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겨낼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성가를 많이 불렀어요. 그냥 좋아하는 성가 부르고. 근데 부르다가 보면 가끔씩 그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성가할 때 은총이 있죠. 여기 찬양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찬양곡들이 있을 건데 그냥 부르다가 그 눈물이 나면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근데 그게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내는데 굉장한 힘을 주더라고요. 그때 몰랐는데. 그때는 누가 저를 옆에서 봤으면 완전히 미친놈으로 봤을 거예요. 혼자 막 노래 부르다가 혼자서 막 울고 있는 길을 가면서 정신병자로 봤겠죠. 근데 남이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성가 들으시고 또 성가 부르시고 혼자서 눈물 흘리시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니고 이상한 거 아니고 부끄러운 거 아니고 내가 미쳤구나 아니고 아주 좋은 어떤 치유의 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째 시간은 제가 조금 더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문 아까 하늘은 땅에서 열린다 그 책 계속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의사의 말에 동의해야 합니다. 현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가장 큰 불치병은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많은 환자에게 긍정적인 생각 말고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은 기쁨의 샘을 찾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로마노 과르디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은 진심의 자매입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진심도 있습니다. 그는 기쁨과 즐거움을 구분합니다.
즐거움은 외적인 것이며 쉽게 사라지는 데 반해서 기쁨은 내적인 것이며 지속됩니다. 기쁨은 삶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진심은 이를 염려하고 기쁨을 마음 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렇죠?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경향, 이 어떤 의사의 말처럼 현대인에게 가장 큰 질병은 암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게 제일 큰 병이다. 그거는 고칠 수가 없다. 멀쩡한 사람이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결국 병을 만들고 결국 계속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뭘 해보고 나는 안 되는구나. 그 뒤로는 이제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안 된다고 옆에서 말한 게 아니고 본인이 나는 안 돼. 그 뒤로 안 하는 거예요. 병입니다, 병. 여러분,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신자들이 저에게 신부님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롭고 이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요소들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사는 세상에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소들이 있죠. 여러분, 날마다 뉴스 틀면 좋은 소식이 나옵니까? 안 좋은 소식이 나옵니까? 안 좋은 소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도배를 하고 좋은 소식을 이제 뉴스에서 본 기억이 없어요. 저는 언젠가부터 뉴스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런 기억이 없어요. 제가 뉴스를 안 보기도 하지만 근데 보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신부님 뉴스 보지 마세요. 볼 거 없습니다. 보면 성질만 나고 욕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루돌프 신부님 얘기하는 것은 비록 현실이 외부적인 상황이 요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기쁨을 찾을 수 있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부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 복음의 기쁨 6항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부활 시기 없이 사순 시기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쁨이란 삶의 모든 순간에 특히 가장 힘든 때에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쁨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만 한 줄기 빛으로라도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는 끝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개인적인 확신에서 생겨납니다. 저는 큰 고통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쁨이 더디지만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확고한 신념으로서 극심한 비탄 속에서도 서서히 되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께서 이 몸을 평화 밖으로 내치시어 저는 행복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새겨 나는 희망하네. 주님의 자애는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어 아침마다 새롭다네. 당신의 신의는 크기도 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잠자코 기다림이 좋다네.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구약 성경의 에가의
3장 17절, 21절에서 23절, 26절의 말씀을 교황님이 당신 권고에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부활 시기 없이 사순 시기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신자들이 있다. 여러분, 대부분 제가 물어보면 사는 게 기쁩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신앙생활이 기쁩니까? 아니요. 그럼 도대체 기쁜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그럼 어떻게 살아요? 물어보면 그냥 죽지 못해 삽니다. 애들이 있으니까 삽니다. 남편이 저래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요. 이것은 신자들은 적어도 지금 교황님 말씀이 신자들은 기쁨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정말 아무리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기쁨의 요소가 없는 것 같더라도 한 줄기 빛으로 가늘게라도 오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끝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개인적인 확신에서 생겨나는 기쁨의 빛. 누구한테 끝없이 사랑받는 거예요? 하느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나폴리에 가셔서 이렇게 나폴리에 모인 대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실 때 이 부분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이 기쁘고,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님 얼굴 보면 항상 웃고 계시잖아요. 항상. 그분이 내일 모레 구순입니다. 36년생이세요. 여기 36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다 그분보다는 젊잖아요. 그런데 그분 표정하고 우리 표정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분은 항상 해맑은 표정을 짓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황님이니까 저런 표정을 짓나 보다. 여러분 앞에 돌아가신 베네딕토 교황님 생각해보세요.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베네딕토 교황님은 신자들에게 인기가 없었는데 인상이 너무 차가우셔가지고 독일 분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분은 보는 순간 사람들이 아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덜컥 놀라는 거예요. 무서운 선생님 대하듯이. 근데 지금 교황님은 항상 웃고 계시니까 교황님을 보는 사람마다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웃으면 전염되거든요. 웃으면 전염됩니다. 우리가 하도 웃을 일이 없으니까 안 웃고 살아서 그렇지 웃으면 같이 웃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다못해 개그 프로라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라도 보면서 웃어야 되니까 그거 보면서 웃잖아요. 돌아서면 남는 건 없지만. 어쨌든 교황님이 사람들이 물었겠죠. 아니 교황님 당신이 진짜 사실은 온 세상의 이 모든 좋지 않은 것에 그 무게와 짐을 다 지고 가시는 분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천진난만한 미소를 띠고 사실 수 있냐. 교황님이니까 일부러 그렇게 웃는 거냐? 아니라고. 내가 왜 힘든 게 없겠냐고.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나도 고통과 슬픔을 알고 있다고. 교황님이 90년 동안 살면서 고통이 없었겠어요? 교황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교황님 아니었을 때가 훨씬 더 편안하셨을 거예요. 적어도. 교황이라는 자리가 우리가 상상하지는 못하는 자리지만 적어도 아니었을 때가 더 편하셨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어쨌든 당신은 교황님이 되셨을 때도 한결같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니까 물은 거죠. 사람들이. 그 기쁨의 이유가 뭐냐. 교황님이 딱 한 문장으로 답했어요. 나폴리에서 그 설교하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성실하시기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성실하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실하다,
신실하다, 한결같다, 충실하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하잖아요. 이 라틴어 fidelis에서 그대로 온 겁니다. 라틴어 fidelis는 그리스어 피스토스에서 그대로 온 거예요. 하느님이 나에게 언제나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제가 어제 어떤 찬양을 듣고 부르는데 그 당신을 향한 노래라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아주 먼 옛날 하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네, 하늘에서는 이렇게 나가는 신나는 노래 있죠. 저도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그 노래를 수천 번 듣고 불렀을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중간에 그 클라이막스가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항상 클라이막스가 가장 중요해요. 그 작사 작곡가가 그 의도적으로 배치해요. 그 음과 그 가사를 거기 배치해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그냥 부르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저도 평소에는 누가 그런 걸 의식하고 성가를 부르진 않으니까 그냥 불렀는데 어제 그게 부르는 중에 확 이렇게 오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게 확 오더라고요, 저한테. 여기서 내가에서 나는 누굽니까? 하느님, 너는 누구예요? 저, 그리고 여러분. 네. 그분이 저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노래로 들려준 거잖아요. 평소에는 우리가 성가 듣고 부르면서도 그냥 또 넘어가요, 또. 근데 어쩔 때는 그게 탁 이렇게 걸릴 때가 있어요. 받칠 때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영어로 하면 터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느님께서 그 성가를 통해서, 그 가사를 통해서, 그 멜로디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에서 너의 사랑이라는 성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최연숙 아가다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하는 노래 들어보셨죠? 네. 이거 작사 작곡하신 최연수 아가다 씨는 앞이 안 보이는 분이세요. 그거 아셨어요? 원래는 앞이 잘 보이는, 잘 나가는 음악 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20대 중반에 점점 시력이 가더니 결국 실명되셨어요. 근데 그 뒤로 좌절하고 그냥 고통 속에 머무르시지 않고 이런 주옥 같은 성가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세요. 이거 지어내려고 하면 이렇게 지어낼 수 있겠어요? 눈이 멀게 됐는데 하느님을 원망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의 노래를 그냥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작사 작곡 잘해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근데 거기서도 보면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한다 너를 하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계속 들으실 거예요. 저도 그 노래를 아마 지금까지 수천 번 넘게 듣고 불렀을 건데 딱 한 번 제가 이렇게 어느 많이 모여있는 피정 프로그램 같은 데 가서 정말 제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가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이런 건 좀 특별한 체험이죠.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은 그런 게 딱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가 듣고 부르시는 거 그 좋은 거라고
매번 뭘 느끼고 이러지 않아도 그게 쌓이고 그 어느 날은 느끼게 되어 있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느냐가 이제 이 기쁨의 요소가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걸 남이 말해주는 걸 들어요. 기본적으로 신부님들이 매일 얘기하자, 하느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이 말해주는 거 맨날 들어. 그래, 맞아. 뭐 설마 신부님이 딴 얘기 하겠어? 이러고 집에 옵니다. 다음 주에 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래, 맞아. 또 집에 옵니다. 맨날 똑같이. 근데 정작 내가 나 스스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게 지금 기쁨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교황님께서 그 끝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게 당신의 기쁨이라고 하셨는데, 교황님이 그게 나만의 기쁨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교황님 당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느님이 똑같이 성실하시고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교황님이라서 더 봐주고 아니고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런 기쁨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한결같으시다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다가 정말로 확신하게 된다면 기쁨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느끼거나 추구해왔던 기쁨과 결이 다를 겁니다. 결이 달라요. 그냥 내가 뭘 이루어내서 기쁘고 이 차원을 넘어서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본문 볼게요. 광대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합니다.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을 보고 악한 것에서 선을 보며 기뻐합니다.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부덕입니다. 무엇이 불만족스럽고 불행이나 억압을 느끼게 하는지 살펴보고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하느님은 인간을 위해서 영원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 광대라는 인물이 잘 없죠? 옛날에는 광대가 있었지만 요즘은 광대가 없는데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광대짓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광대가 없어도 광대가 저렇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어쨌든 옛날 여러분들 광대를 떠올려 보면 항상 웃잖아요. 광대도. 본인은 그 일이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 관중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니까 항상 관중을 웃게 만들잖아요. 힘든 요소에서도 기쁨의 요소를 이끌어낼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여기서 왜 우리가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를 루돌프 신부님이 지적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길 때 불평과 불만과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 아니, 내가 이처럼 중요한 존재인데 내가 이 성당에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아니, 나를 모르네, 이 사람들이. 안 되겠네. 예. 그런 사람에게 기쁨이 어디 있을, 그런 사람이 기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 공동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맞춰줘야 돼. 완전히 100%. 그냥 떠받들어 줘야 돼. 그렇게 해야,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도 안 기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을 만족시킬 만큼 떠받드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너무 스스로가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높게 평가해주면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되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내가 이 정도면 좀 괜찮은데 라고 내가 나를 높이면 그거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높아지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거다. 그게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지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낮추려고는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를 지금 볼 때 정말 중요한 이 통찰을 루돌프 신부님이 제공하시는데,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영원으로부터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시간과 공간에 예속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어서도 이걸 못 벗어나죠. 완전히 죽고 난 이후에는 벗어날 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시간도 공간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죠. 그런데 영원은 상상이 안 되죠. 그 영원으로부터 계신 분이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은 우리가 자신을 아무리 낮추더라도 그보다 더 낮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단순히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뿐만이 아니고 또 어디까지 더 내려갔습니까? 죽음까지 갔잖아요.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무슨 죽음까지 당하셨어요? 십자가 죽음까지 당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 십자가 죽음 당할 만큼 죄 지은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제가 아까 첫 시간에도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뭐 죄 지어서 그렇게 됐냐? 아니라고 다 했잖아요. 죄도 없는 분이 죄인이 죽어야 되는 그 사형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거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을 사도 바오로가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 2장에 그대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셨는데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느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들어 높여주셔서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찬가라는 그 필리피서 2장 그 6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고, 또 우리 생활 성가 중에서 그리스도 찬가라는 또 아름다운 성가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요즘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창가 치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노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가예요. 제가 로마에서 거의 매일 불렀던 노래. 그래서 그 정도로 낮아지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틀 얘기했잖아요. 틀 얘기하다가 여러분들 상태를 보고 멈췄는데, 지금 하느님과 똑같은 예수님이 영원이라는 거기서 시공간으로 내려오신 이 사건도 보시면 영원이라는 틀은 없지만 그 또한 하나의 틀이라고 일단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 넘어오신 거잖아요. 틀을 깨신 거잖아요. 그렇죠? 안 깨셨으면 그분은 인간이 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영원히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는 없는 거예요. 성모님 몸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신 그 예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초세계 많은 이단이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하느님과 똑같은 분은 고통을 겪을 수 없다. 틀을 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었어.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못 박혀서 괴로워했는데 그건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답이 그거 쉬워다, 쉬워. 그냥 안 아픈데 좀 아픈 척하고 며칠 있으면 부활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주위에 이단이 항상 있습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을 팔에 끼고 옵니다. 공부하자고. 절대로 같이 공부하시면 안 되고, 내가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절대로 여러분은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방비 상태로 어서 오세요 하지만 그분들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여기서 제가 이기고 진다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는 이기고 지는 게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교리가 있거든요. 그들은 우리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들의 논리를 우리에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저 말도 일리가 있네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 이단으로 넘어가서 인생이 고달프게 된 경우들 있을 거예요. 아니면 들었거나. 저도 한국이나 여기서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나기도 했고.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단 전문가지만 항상 제가 하는 말은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무조건 피해야 된다. 뭐가 더러워서 피하는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 틀을 예수님도 넘어서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틀을 넘어서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좋은 틀은 유지해야 됩니다. 제가 틀을 깨라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부터 기도를 매일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부터 좀 편안하게. 그거 아니고 좋은 틀은 유지하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시는 그 좋은 틀은 유지하시고, 제가 말하는 깨고 넘어가야 하는 틀은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혹은 나도 모르게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내 안의 나태함이나 안락함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하고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죠. 마음이 닫혀 있으면 제가 아무리 강의해도
소용없습니다. 물론 마음이 닫혀있는 분은 이 자리에 안 앉아있겠죠. 이 시간에 뭘 이렇게 앉아 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다 마음이 100% 오픈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마음이 열린다는 거 쉬운 거 아니죠. 저처럼 강의 많이 하는 사람도 그 청중 마음을 여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강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차라리 몇 번 안 했을 때는 몰라서 그냥 막 했는데, 이제는 저도 좀 강의를 제법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청중들이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거기서 몇 개를 붙들고 가도록 하는 이게 정말로 어렵구나. 그래서 그 많은 강사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해야만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하면 전부 다 바로 마음을 다 받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잘못 걸렸다. 오늘 저분 드디어 시작됐다. 이게 마음을 여는 게 그만큼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들 마음을 여는 게 꼭 그 강사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마음을 열 수 있죠. 그죠? 하느님께 마음을 여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 공간에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잠잘 때 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까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기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문제지. 얼마든지 하느님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싶은 분들은 얼마든지 성경을 펼쳐서, 혹은 미사에 참여해서, 혹은 이런 강의 안에서도, 혹은 그냥 지나가는 평화방송 라디오에서도, 혹은 그냥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의 그 얘기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열려 있어야 들을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요소는 기쁨의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 기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에 만약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나는 거기 안 갈 거라고. 갈 곳이 못 된다고. 그래서 그 문장을 보면서, 아니,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삶이 천국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막상 천국 가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네. 강아지들만 다니네. 나는 안 갈 거라고, 천국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을 열고 나눌 누군가가 있어야만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집에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나누는 기쁨, 하느님과 마음을 열고 나누는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마음 열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 열고 얘기하는가, 내가 얼마나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듣는가,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 열고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가 생각해 보세요. 별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내가 말했는데 상대방은 안 듣고 있다든지, 내가 말했는데 상대방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한다든지, 반대로 또 누가 나한테 말하는데 그냥 내가 대충 듣는 척 한다든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드라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느님께도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그렇게 인도하시면 이거 언제 끝나지? 빨리 미사 끝내 다음에 이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묵주기도 마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할 때는 성모님 오늘 간절히 우리 가족이 이번에 뭐가 있고 막 하는데 일단 반만 들어가도 중간에 온갖 딴 생각이 나오고 어제 갑자기 그 사건이 떠오르고 막 끝날 때까지 성모님은 온데간데 없고 묵주알만 그냥 사방팔방에 이제 굴러다닐 수 있는 마음을 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음이 많이 닫혀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다치기 싫으니까 닫는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이제 쉽게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다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침이 크거든요, 이게 여러분 절대로 멀리 있는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아요? 간혹 그럴 수는 있겠죠. 어떻게 제가 저럴 수 있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랑 옆에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완전 다르죠. 어느 게 더 아픈 거예요? 내 바로 옆에서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이 무의식적인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심리학적 용어로.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내가 한번 아파본 사람, 상처받아 본 사람, 마음이 다쳐본 사람은 본능적으로 닫고 있는 거예요. 쉽게 안 열어요. 누구가 가서 열려고 하면 안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한 번도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손 번쩍 들더니 저는 하느님한테 엄청 상처받았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무슨 상처를 받았습니까? 하니까 자기 고통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얘기부터 해서 막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느꼈죠. 와, 진짜 저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부모님이 때가 돼서 돌아가신 게 하느님이 나한테 상처 준 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상처라는 표현,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구나. 근데 여러분들,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상처 주려고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느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느님 그런 분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알고 믿고 있는 하느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아까 예를 든 그분은 약간 하느님께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진 분이세요. 근데 그것도 그분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혹은 좀 심하게 왜곡되어 있거나 변형되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이 믿고 알고 있는 하느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느끼고 몰라요, 제가. 그래서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적어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런 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하느님은 절대로 그런 분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어떻게 하느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생각을 예전에 가지셨던 분은
앞으로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내가 이미 뭔가 하느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 근데 그 기대의 방향이, 그 방향성 자체가 약간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느님께는 적어도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 주위에 적어도 제가 믿기에는 여러분 주위에는 그래도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 때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없으면 여러분은 너무 힘들잖아요.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나 없는데 이런 표정 하는 분 있는데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없을 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없는데 이런 표정을 짓는 분들은 그 가까운 분들과 그런 대화들을 거의 하지 않고 아마 지내시는 경우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의 대화, 뭐 그냥 쓰잘데없는 그냥 가십거리 얘기들, 뭐 그냥 몰라도 되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나가고 나면 그냥 다 잊어버리는 얘기들. 예. 그냥 그런 거 서로 주고받으면 사실은 뭐 크게 특별한 게 없죠. 뭐 그냥. 그런데 어떤 분은 뭐 가족이든 친구든 뭐 신자분 누구든 어떤 분은 뭔가 내가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꺼낼 수 있고, 사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해성사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고해수 안에서는 여러분이 하지 못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꼭 고해성사, 고해사제가 아니더라도 꼭 여러분에게 고해 신부 같은 친구나 누군가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하느님께는 언제나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대림과 연말에 또 많은 사람들 만나고 송년회하고 또 성탄 준비하고 연말 또 바쁘고 정신없고 막 이렇게 되겠지만 그 순간순간 그 만남들에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조금 더 그 숨어있는 기쁨의 요소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2시간 내내 한결같이 흘러내려온 그 문장, 하느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한결같으시고 끝없는 사랑을 주신다는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제 말을 통해서가 아니고 제 입을 통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입을 통해서 혼자든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든 그래 맞아, 정말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대림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